우리 사회도가 이런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죠. 책을 읽으려면은 하루에 한 3페이지 정도면 충분하다. 책은 그만큼 읽고 그만큼만 읽고 여기 있는 이 책을 읽어라.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죠. 근데 여기 공부 열심히 하신 분 계셔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경전 열심히 읽는 분. 경전이라는 것도 경전이 뭐겠어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어떤 설법을 하시고 법문을 하셨지만요. 그 모든 법문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우리 개인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언어는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 자체의 내재적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뭘 표현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느적 선입견에 묶여서 그걸 보게 되고요. 경전이 그렇게 방대하지만요. 사실은 다 뭉치 뭐냐면 나 자신이요.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가 더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사는 내가 더 정확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말소리 듣고 말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더 정확한 거죠. 이게 훨씬 더 진실한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이드께서 하신 말씀이죠. 책을 읽으려면은 딴 책 읽지 말고 너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책을 읽으라라고 이렇게 사이드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전 보면은 나이 많은 비구가 나이가 많아서 출가했어. 비구가 되고 난 뒤에 부처님 찾아갔어. 부처님께 이렇게 묻거든요. 붓다요. 이 상가인은 이 무리에게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붓다께서 이 무리에는 2가지 의무가 있다. 하나는 내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너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2가지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경전을 보면.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탁해서. 공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건 아마 나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어디 나온 이야기냐면 대부분이 이 내용들은 대부분 어디 나오냐면요. 법구경 주석에서 나와요. 법구경 이야기. 법구경 이야기 책 있잖아요. 그건 경전이 아니거든요. 법구경이라는 책은요. 시만 있어요. 시만. 근데 후대에 기원후 5세기경에 법구경 주석서가 쓰여졌어요. 청경도론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청경도론이 기원후 5세기에 쓰여졌어요. 법구경 주석서도요. 기원후 5세기에 쓰여진 거죠. 법구경 주석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2가지 의무가 있다. 하나는 공부, 하나는 수행. 아마 이게 창작이 아닐까 하기 강하게 들고요. 또 어떤 경우로 보면 뽀틸라 존자 이야기 나와요. 뽀틸라 존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다 배워요. 이론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사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많이 이해한 사람이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한 사람은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깨달아가면요.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알은 점점 더 단순해져요. 점점 단순해져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해해서 아는 사람들은 점점 할 말이 많아져요. 점점 내용들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깨달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점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큰 사회도 같은 경우는 별말 안 했죠. 사띠에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우리 큰 사회도는. 수행 가르칠 때 사띠에라. 뭐 다른 말 할 말이 없어 당신에겐.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사띠에라 하니까 그냥 사띠만 하고 바른 견해를 안 일으키니까 지혜 방향의 수행을 안 하니까 나중에 사회도가 그게 한마디 더 붙인 게 사띠할 때 지혜를 돌아. 그 사띠 냔시라고 그러죠. 미얀마어로. 사띠 둘 때 냔이면 지혜고요. 시 하면 있단 말이에요. 사띠 둘 때 지혜가 있게라. 사띠 냔시라고 말했대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정말 지혜를 깊이 깨달은 분은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단순해지니까. 우리의 지혜의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혜의 내용도 처음에는 뭐 보는 마음이네. 따로 이해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네. 따로 이해해요. 느끼는 마음 느끼는 마음이네. 따로 이해해요.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네. 따로 이해해요. 감각기관에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독특한 고유한 작용으로서 마음의 작용들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요. 처음에는 그게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아직요. 본다는 관념, 듣는다는 관념, 느낀다는 관념, 생각한다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관념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마음과 보는 마음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자꾸 수행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작용이구나, 마음이 뭘 하는 것이구나, 마음이 두잉이구나, 두잉하는 것이구나라고 그것은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요. 생각하는 마음도 생각이라는 걸 띄고 나면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요. 생각하는 마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본다라는 어떤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보는 것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되면요. 생각하는 마음 작용, 보는 마음의 작용, 듣는 마음의 작용이요. 그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요. 지혜가 점점 좀 단순해져 가요. 처음에는 이거 다 다른 것 같고 다 신기한 것 같고 개별적으로 느껴지지만요. 나중에는 모든 법이 다 그냥 하나의 작용이에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혜도 점점 좀 단순해져 가요. 지혜란 게요.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많이 알고 점점 확산돼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범위를 좀 넓혀가면서 더 많은 주제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적 이해는, 사회적 이해는요. 더 많은 걸 이해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장황하죠. 장광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론가들이에요. 교학자들. 근데 수행에서 깨달으면 점점 이게 단순해져 가요. 통찰의 지혜로서 깨달아가는 사람은요, 그 깨달음이 점점 단순해져 가요. 자기 마음도 단순해지고, 나중에 자기 삶도 단순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기는 화두에서 나오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있죠. 마음법 규일.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요. 처음에는 법의 이해를 막 해나간다고 이 법 이해, 보는 마음의 작용, 듣는 마음의 작용, 느끼는 마음의 작용,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무슨 화의 작용, 욕심의 작용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해 나가지만 나중 되면요 그냥 모든 것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작용이에요. 하나의 작용이에요. 마음법 규일 다음에 나오는 화두가 일기하처죠. 일기하처. 마음법 규일 일기하처. 이 화두는 난 가능성 전혀 모르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화두는 굉장히 우리하고 유사해요. 마음법은 하나 돌아가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지? 이런 화두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수행이요. 딱 여기 맞아요. 처음에는 모든 법이 다른 법이에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맛보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화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다 다른 마음인데 심지어는 보여지는 법, 물질이죠. 보여지는 법, 들려지는 법, 느껴지는 법, 딱딱함을 느끼게 하는 법,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법 이것 또한요 다 작용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관념적 기준을 갖고 봤을 때는 하나하나가 달라지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가요. 작용이다 하는 법이죠. 근데 우리의 마지막 의문, 마지막 관심, 마지막 미지의 영역이 뭐냐면요. 이 작용은 뭐지예요? 이 작용은 뭐지? 모든 게 이렇게 작용을 하나로 모이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이건 어디서 일어났지?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관심은 끝까지 가요. 이게 만법길 일기화철한 화두와 우리 수행적 과정이 꼭 같아요. 그래서 이 화두를 가끔 내가 이야기하죠. 그래 전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뽀틀라 존자는 정말 방대하게 많이 알았어요. 좀 장광설이죠.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할 말이 많으니까 제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 존자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존자가 붓다한테 오잖아요. 그럼 붓다는 이 뽀틀라 존자를 어떻게 불렀냐면요. 쓸모없는 뽀틀라 왔느냐? 쓸모없는 뽀틀라 앉아라. 쓸모없는 뽀틀라 먹어라. 쓸모없는 뽀틀라 가거라. 항상
쓸모없는 놈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이 보들라 존자를 쓸모없는 놈. 왜냐하면 배워서 사유적으로 방대하게 이해하는 것은요, 왜 쓸모없는가? 자기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불교에서 쓸모있는 건요, 내 이 순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쓸모있는 거예요. 내가 사유에서 이해한 것, 그게 이 순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을 갖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힘만을 갖는 거죠. 이렇게 사유적으로 이해한 그 보들라 존자를 부탁해서는 쓸모없다, 쓸모없다, 쓸모없다 이렇게 항상 부르셨죠. 근데 그 일화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보들라 존자가 순간 각성을 했어요. 아, 쓸모 있어져야겠구나. 그래서 수행처를 찾아가요. 수행처를 찾아가서 자기 레벨이 있으니까, 자기 레벨이 있는 거죠. 자기 장로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수행처 제일 어른한테 가서 저한테 수행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요. 근데 제일 어른은 나는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그래요. 그 다음 넘버 2 가니까 또 튕기고 넘버 3, 넘버 4, 넘버 5 쭉쭉쭉 내려가요. 다 튕겼어요. 마지막에 사미한테 물었어요. 사미한테 저에게 수행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사미에게 물어요. 뭐 그러니까 전해진 이야기로는 사미가 무슨 연못 들어가서 연꽃을 따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아상을 버리고 연못 들어가서 연꽃을 따다 바쳤다. 그래서 수행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보딜라 존자가 수행 방법을 몰랐을까 하는 거죠. 수행 방법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보딜라 존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무슨 강의했겠어요? 수행 강의했을 건데, 불교가 수행이니까요. 근데 보딜라 존자가 수행 방법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사미에게 수행 방법을 물었을까요? 그럼 그 사미는 아란이었거든요. 아란은 나이와 뭐 신분이 상관이 없죠. 성별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만약 아란이 되려면 나에게 수행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반드시 아라한이어야 한다. 좀 더 수준을 낮추면은, 내가 수행해서 수다원이 되려면은 수다원 아닌 사람에게 배워서는 절대 수다원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물을 수 있겠죠. 아리아 찾아갔어, 성인 찾아갔어,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수다원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붙다는 가르침이다. 들은 사람이 그 말 듣고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될 수 있죠. 말은 말일 뿐입니다. 무슨 아리아가 하는 말, 성인이 하는 말과요, 중생이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말은 그냥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단데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이죠. 듣는 사람의 조건이죠. 말하는 사람이 설령 성인이 아니더라도요,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딜라 존자가 사미에게 가서 이 수행 방법을 물었을까요? 좀 더 신심을 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사미가 아라한이라고 안다면 우리가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라한이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 벌써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잖아요. 믿고 따르려는 준비가 딱 돼요. 큰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새파란 중이 법상에 올라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 생각이, 야 니나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내게 수행을 말하는 사람이 아리아라고 안다면은, 성인이라고 안다면은 그 말을 듣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도 더 어떤 마음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될 거예요. 유리한 점이 있겠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요, 수행하는 겁니다. 불교는요, 수행이 곧 불교예요. 붓다는 그밖에 안 가르쳤어요. 붓다가 철학자도 아니고요, 이론가도 아니에요. 붓다가 무슨 우주 삼라만상의 철학을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붓다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실천 방법, 그 행위를 가르친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너희 삶의 고통을 해결해 가라라고 붓다는 가르친 거예요.
붓다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붓다의 가르침을 따른 제자들이죠. 그게 수행자고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사실 별 도움도 안 돼요. 경전을 보면은 누가 법에서 가장 수승한 자인가?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붓다는 뭐라고 하냐?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붓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한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한 구절을 자기 삶의 그 가르침을 자기 삶의 실제에서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적용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법의 마스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법의 마스터입니까? 여러분은 법의 마스터예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법의 마스터예요. 붓다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린 뭘 하는가? 우린 붓다의 한 구절 가르침을 가르친 가운데 뭘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법 가운데 하나,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이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보이는 걸 알고 있고요. 들리는 걸 알고 있고요. 느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는 마음이 있죠, 실제로요. 우린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오력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는 법을 바라가는 거죠. 붓다가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 그랬어요. 많은 법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법을 보란 말이죠. 붓다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법을요,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은 무상고 무아로 보란 거예요. 이 세 가지를요, 중첩되어 쓸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자기 마음에 와 닿는 쉽게 이해되는 하나의 길을 가면 돼요. 우리는 붓다가 말한 이 실제는 법을요, 모아의 시각으로 계속 봐요. 한 법을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는 거죠. 아는 마음을 모아의 시각으로, 우리식 표현으로는 자연의 이치라는 그런 시각으로 끊임없이 봐나가요. 이렇게 실제는 법을 무상고 무아로 봐나가라 라고 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는 실천적으로 아는 마음을 자연의 이치란 바른 시각을 갖고 끊임없이 봐나가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의 실천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붓다께서는 법의 마스터다, 마스터다. 법에서 가장 수승한 사람이다.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이해하고 많은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수행은 단순해요. 정말 수준 높은 것은 정말 단순해요, 사실은요. 단순한 것에서 끊임없는 새로움들, 신선함들, 이해들, 이런 게 계속 샘솟잖아요. 지혜는 정말 깊이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맛들이 계속 나고요. 새로운 신선함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을 좋게 하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곧 내 삶이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요, 나의 수행적 실천이에요. 수행은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나는 안 가져서 불행해요. 그럼 가져야 돼요. 지금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봐야 돼요. 어떤 나의 외적 조건을 바꿔야만 세상에서의 행복이 보장돼요. 사실 이건 보장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조건이 막연하게나마 다 있을 거예요. 뭐 애가 말 잘 들으면, 애가 공부 잘하면, 자식들이 행복하면,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되면 내 삶에서 행복이 생길 텐데, 내 삶이 행복해질 텐데라는 막연한 조건들을 다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게 이루어지면 만족은 아주 한순간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 마음의 시각은요,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보거든요. 욕심은 지금 있는 걸 욕심낼까요? 지금 없는 걸 욕심낼까요? 지금 있는 건요,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없는 걸 욕심내요. 내가
이것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것은요, 지금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없는 것을 지금 바란다면요, 그게 바로 지금의 고통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람들은 이 굴레를 못 벗어나요. 항상 지금 없는 것을 원하고 지금 없는 것을 가져가는 그 시간은 고통이에요. 바람, 추구, 노력, 고생, 아픔이죠. 그리고 얻었어요. 얻었을 때는 자세히 보면 행복도 아니지만 좋은 마음의 시각에서는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욕심이 충격되었을 때 들뜨고 기쁘고 환희롭고 하는 마음의 순간이 잠깐 있어요. 근데 욕심의 마음은 그 다음 순간 그걸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평균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없는 걸 욕심내요. 없는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가고 고생 고통해서 또 얻어요. 순간 욕심의 마음이 만족하죠. 물론 그 순간도 사실은 욕심의 마음이 만족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요 고통이에요. 우린 잘 모르지만 또 그게 만족 안 해요. 또 없는 걸 원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욕심의 마음이 만족할 때, 뭘 이루었어, 욕심의 마음이 충족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들 그때 참 좋았어, 그때 참 행복해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잘 모르죠. 행복과 불행도요, 어떤 내 마음의 선입견은 이미 많이 정해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행복, 이런 상황은 불행이라고. 이런 예를 내가 종종 들어요. 우리 집에 중학생 애가 있어요. 남자예요. 중학생 애가 있는 거죠. 옆집에도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중학생 애가 있어요. 같은 학년이고 같은 반이에요. 내 애가 중간고사 시험을 쳐봤네요. 시험지를 봤어요. 시험이 50점이에요. 순간 화가 확 났죠. 확 났어. 막 애한테 너 이렇게 세상을 살래? 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되게 살기 위해서는 공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 이런 말 해요. 다음 날 되니까 친구가 왔네요. 친구가 와서 자기 애 자랑을 해요. 야, 요번에 중간고사 쳤던데 우리 애가 98점 맞았더라. 자랑을 해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내 마음은 막연히 엄청 불행해요. 불행한 마음이요. 사실 우리는 정교하게 사유하지 않아요. 이 불행한 마음, 고통받는 마음이요, 무의식적으로 애가 공부 잘하고 애가 점수 높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를 닥달해요. 핸드폰 뺏고 TV 끄고 TV 부시고 문 잠그고 학원 보내고 5시 깨우고 공부 막 시켰어요. 뭐 중학생 된 것까지는 공부시키면 점수가 오르겠죠. 열심히 좀 시켰어요. 기말고사 시험이 됐죠. 시험을 쳐왔어요. 시험지를 봤어요. 100점이에요. 순간 욕심이 만족됐어요. 순간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복수를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갔어요. 야, 다른 볼 일 있는 듯이 핑계를 대고 빌리러 온 듯이 야, 뭐 없어? 뭐 필요한데?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친구랑 말을 하죠. 말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죠. 야, 빨리 애 성적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니까 뭐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수를 막 찾아요. 그러다가 대화의 문맥도 안 맞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야, 너 기말고사 시험 친 거 알아? 너 아들 잘 쳤던? 그러면 또 상대가 묻기를 기다리죠. 너 애는 어떻더라고? 물어야 뭐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물으면 또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내 애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애는 100점 맞아왔더라. 그럼요, 봅시다. 우리 애는 100점 맞아왔더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마음,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그전 행복하겠네, 내 애 자랑을 친구에게 떳떳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행복일까요? 그런 마음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사실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내 자랑할 때, 내가 잘난 점이 있었어 내 자랑할 때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보게 되면요, 그때 마음은요 시커매요. 마음이 워낙 둔해졌어요. 욕심의 에너지가 치성해서 마음에 생각이 별로 못해요. 마음이 이렇게 꽉 막혀 있고요, 지가 하고 싶은 욕망의
길을 따라서 마음이 그냥 치달려가요. 말이 그냥 두두두두두 나요. 완전 들뜬 마음에서 욕심이 말을 막 뱉어내요. 정말 자기가 마음을 알면요, 와, 정말 마음이 안 좋다라고 알아요. 안 좋은 마음이 뭐죠? 안 좋은 마음이 고통이에요. 그때 사실요, 친구에게 내 아들 자랑할 때 그때 사실 나는 고통받고 있어요.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악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알아요. 이게 어리석음이 극치 아니겠어요? 내게 뭐가 좋은지, 이게 정말 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에요. 행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아는 것까지도 자세히 보면 고통인 경우가 아마도 과장하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욕심이 만족하는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알 거니까. 진짜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기가 세상 삶을 살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수행으로 선업을 딱 끌려버리고요, 수행으로 행복해지고자 해요. 수행으로 행복해지는 것은요, 우리 삶의 조건이 필요찮아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의 조건이 필요찮아요. 여러분이 보기 싫은 걸 봐요. 지나가고 있는데 개가 치였어. 옆에 픽 날았어. 처박혔어. 섰고 있어요. 삶의 체험은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섰고 있는 개의 지저분해 구덕이 됐어요. 기함할 일이죠. 시체에 구덕이 있으면 여러분 기함할걸요. 기함할 일이에요. 엄청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해요. 무슨 말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체험을 할 때요, 보면서 아주 보이는 거지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삶에서 한번 실천해보세요. 안욕을 보면서요, 보이는 거지 라고 해보세요. 그럼 순간요, 마음이 확 물러나요. 마음이 이렇게 확 가벼워져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순간. 어떤 마음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바꿀까요? 물러나는 마음, 가벼워진 마음, 가라앉는 마음의 상태로 어떤 마음이 만들어줄까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나쁜 걸 체험하지만요, 그 나쁜 체험을 대상으로요, 지혜가 일어나요. 지혜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따라서요, 우리는요, 뭘 보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나쁜 걸 체험할수록요, 지혜도 더 명료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요, 어떨 때는 날 욕하는 소리 들으면서요, 덤덤한 자신을 봐요. 그때는요, 마음의 느낌이 마음이요, 좀 이상해요. 내게 나쁜 말인데 나는 그 말을 명확히 이해하지만요, 마음이 아주 덤덤해요. 아주 마음이 자유로워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 그것과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걸 체험하지만요, 부정적인 게 내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게 내게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 이게 수행이죠. 왜냐하면 어떤 부정적인 것이도 우리 삶의 체험이고, 모든 삶의 체험은 곧 알미예요. 내 삶의 진행이죠. 알면은 법이 있고요, 법을 이해하면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요. 그 알아지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 수행의 길은요, 절대적인 길이에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걸 봐야만 하고, 어떤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몸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고, 이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수승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승하다 할 때 뭘 갖고 우리 자신을 수승하다 하겠어요? 몸에 근육이 붙으면 수승해요? 키가 크면 수승해요? 피부가 뽀얗면 수승해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수승한 거예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수승한 거죠. 마음이 좋다는 게 뭐죠? 아주 근본적으로 마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착한 게 마음이 좋아요. 너그러운 게 마음이 좋아요.
물론 지혜로운 게 마음이 좋아요. 이건 아주 착하다, 너그럽다는 거 아주 관념적인 것이고요.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란 건요, 대상을 알아가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딴 게 아니에요. 대상을 알아가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다는 게 뭐겠어요? 더 좋은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가는 거, 이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딴 마음이란 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은요, 우리는 마음을 나 자신을 생각하고 이 마음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뭐 있는 듯이 느끼지만요, 실제 모든 마음은 뭔가를 알아가는 그것이에요. 뭔가를 알아가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알아갈 때 그 알아감의 총체를 나라는 이름으로 붙인다면 그렇게 알아가는 나 자신은요, 더 수승해져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마음을 알아가는 게 더 좋은 나 자신이 되어 가는 거죠. 더 좋은 마음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이게 뭐죠? 이게 수행이죠. 뭐 수행이 딴 건가요? 더 좋은 마음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수행이에요. 우리에게 알아진 걸 알아가요. 느낌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요,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일으켜요. 순간 이 마음이 더 좋아져서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 알아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소리 아는 마음이 더 좋아져요. 좋아진 변화를 우리는 물러나는 것으로, 가벼워지는 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게 나타났어요. 더 쉽게 가요. 마음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또 나타났어요. 더 쉽게 가요. 마음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또 나타났어요. 저절로 가요. 마음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좋아지면 하나 알았는데 워낙 마음이 좋았어요. 다른 마음도 힘이 있어서 지가 스스로 일어나요. 하나 알았는데 이미 다른 게 나타나 있어요. 마음에 끼어 있음, 활기참, 힘들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 아는데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걸로 마음을 옮겨요. 또 이미 마음이 알고 있어요. 옮겨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이게 내가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이 더 좋아져 가면 어느 순간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고자 하는 마음도 내지 않는데 마음 스스로가 수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대상을 아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곧 내 존재가 수승해진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지는 대상을 보면서 알고 있다는 것, 알아지는 것과 반대편에 작용하고 있는 알고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마음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하죠.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어요. 대상을 알아가는 마음이 좋아진 거죠.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요, 아는 마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마음도 보고, 듣는 마음도 보고, 보이는 것도 보고, 들리는 것도 보고, 나중에는 내 삶의 내용도 이 마음이 알아요. 내가 이 말 할까, 이 말 할까? 이것도 이 마음이 아는 거예요. 좋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점점점 대상을 알아가는 이 마음들이 좋아져 가는 거죠. 대상을 알아가는 게 마음이에요. 딴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대상을 알아가는 게 마음이에요. 대상을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알면요, 좀 더 좋은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수승하게, 좀 더 차원 높은, 좀 더 훌륭한, 이것 이상 훌륭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 사회적 조건, 내 경제적 조건, 내 건강의 조건들,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 바른 이해와 내 바른 실천이 필요할 뿐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길,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찬탄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실천한 여러분은 실천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가치를 못 느끼겠지만요, 정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정말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삶을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려는 존재의 노력이에요. 그런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 나가세요. 존재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보면 고기 안 먹는 거하고 수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를 지킬 때요, 이제 고기 안 먹는 것을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연결시키는 개가 살생개죠, 살생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고기를 먹는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죽이도록 하지 않느냐, 먹음으로써. 이렇게 말하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건요, 직접 인과만을 따져요. 파생 인과를 따지잖아요. 표현하자면 파생 인과를 따지잖아요. 내가 먹었어, 나는 모르지만 먹기 때문에 도축업자가 도축한다. 도축업자가 도축하는 것은 건너뛰어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업이라고 하는 것, 선업과 악업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내서 짓는 거예요. 만약 살생이라고 한다면은 죽이지 말라 그러죠. 살생이라고 한다면요, 살생업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우선 상대가 살아있는 것일 것, 내가 살아있다고 알 것, 죽이려는 의도를 일으킬 것, 죽이려는 구체적 행동이 있을 것, 결과적으로 죽을 것, 이런 5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길 걸어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여요. 이게 살생일까요? 살생 아니에요. 모르고 짓는 것은요, 살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생충약을 먹어요. 살생일까요? 여러분 몸에 기생충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먹으면서 기생충아 죽어라라고 살인을 일으키세요. 그냥 음식 먹잖아요. 죽이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으로는 살생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게 살생업인데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요, 업이 아니에요. 업은 곧 마음이죠. 그리고 업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예요. 살생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여러분 살생업을 안 짓는 건 아니죠. 목이 있으면 그냥 알게 모르게 탁 쳐 죽이잖아요. 이게 살생업이에요. 그러면 살생업을 지었는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살생의 업도요, 그게 비록 살생이지만 업의 크기는요, 마음의 크기에 비례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모기 죽일 때 죽일 마음을 일으켜요. 얼마나 크게 일으켜요? 일으킨지도 모를 정도로 살짝 일으켜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양이를 죽인다면, 고양이보다 실질적으로 집에 쥐가 있어서 쥐 찍찍이를 놔뒀어요. 아침에 그냥 쥐가 붙어서 찍찍거리고 있어요. 찍찍이가 붙어서 찍찍이에요? 쥐가 찍찍거려서 찍찍이에요? 쥐가 막 붙으면 그 막 찍찍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들고 와서 반 접어서 발로 밟아 죽인다 생각해봅시다. 어차피 죽이잖아요. 자기는 이게 안락사다, 얘 굶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사실은 뭐가 더 쥐를 위하는 건지 모르죠. 그냥 버리면은 걔가 거기서 붙은 상태로 서서히 죽어가겠죠. 만약에 접어서 칼로 자르든지 발로 밟든지 죽인다 생각해봅시다. 이때는 얼마나 큰 마음을 일으키겠어요? 굉장히 큰 마음을 일으키겠죠. 이때 악업이요, 훨씬 큰 악업이요. 큰 마음을 일으켰을 때 큰 악업을 짓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은 악업을 많이 졌어요. 옛날 전쟁할 때는요, 칼로 사람 죽이잖아요. 칼로 죽일 때 상대를 얼마나 죽여야지 하는 마음을 내겠어요. 정말 이건 머리 끝까지 사리가 뻗쳐가지고 죽여야지 하면 죽일 거예요. 몇 사람 못 죽여도요, 몇 사람 못 죽여도 악업을 아주 크게 져요. 요즘은 총으로 쏘잖아요. 100m, 200m 밖에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요. 정말 저놈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별로 안 커요. 히로시마에서 날아가서 그 무슨 핵폭탄을 터뜨렸던 조종사, 결과적으로 10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히로시마에 날아가서 핵폭탄 버튼을 눌렸던 조종사가 얼마나 큰 업을 지었을까요? 아주 작은 업을 지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조종사가 지은 업은 아주 작은 업이에요. 조종사는 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별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는 버튼 하나 누른 거예요. 명령받았어.
사형하는, 이제 총살하는 장면 나오죠. 총살하는 장면, 근대 총살하는 장면들. 사람 한 명 서 있고 머리 씌워놓고 몇 명이 사요? 한 열댓 명이 사요. 그죠? 사람 죽이는데 10명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못 사도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10명을 세워놔요. 왜 10명을 세워놓을까요?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10명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야, 너희들 총 10자루 가져가라. 근데 여기 몇 자루는 공포탄이다. 몇 자루는 공포탄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쏘잖아요. 쏘고 나면요, 자기가 실탄 샀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었지만요, 아무도 가책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죽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 자기는 공포탄을 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살인에 대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가책을 안 느껴요. 업을 안 짓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곧 업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업을 짓는 것, 이건 설령 살생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삶에서 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업이요, 설령 살생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유리함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는 업보다요, 더 작은 업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어떨 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불리함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때 그는 아주 큰 업을 지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의도들, 이게 아주 크거든요. 이런 업보다 목이 날아올 때 목에 틱해서 죽이는 것, 이 업이 더 작아요. 그러니 업에 대해서도 너무 결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큰 악업을 짓는 일은 피해야죠. 큰 악업은 곧 큰 고통이에요. 업도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수십만 명 죽인 사람이 큰 업을 안 졌어요. 아우슈비츠에서 고문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이 한 300만 명 정도 죽었죠. 300만 명 유태인을 독살시켰던 그 장교들, 그 독일 군인들, 그 사람들이 별로 가책을 안 느껴요. 이게 명령에서 그렇거든요.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저럼 죽여야지라는 의도가 강하면요, 그건 굉장히 큰 자기의 마음, 심적 고통이 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저 사람들을 죽여야지라는 의도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죽여라고 내려와요. 그럼 난 제가 별로 생각 안 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상황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인데, 불복종 그 총살인데, 전쟁 시에. 아무런 큰 마음의 가책 없이 그냥 독가스 밀어넣고 가스 밸브 열어요. 명령한 사람도 별로 큰 걸 안 짓죠. 왜냐하면 300만 명 보면서 눈앞에 있는 300만 명을 야, 한 놈씩 죽여. 이거하고요, 야, 책상에 앉아서 300명 죽여? 사인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업이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재밌게도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짓는 만큼 남이 이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문제예요. 각자 문제. 각자 상황에 처해서 자기 업을 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업을 지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어디에서 업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업이. 재밌죠, 이것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준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일으킨 마음만큼 자기 업을 받아요. 그럼 보살님 수행할 때, 어제 수행 이야기 하다가 보살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살님 수행에 나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잖아요. 느낌들, 소리들, 이런 걸 알아가요.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발행기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보살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옆 사람이 나를 이렇게 툭 치고 갔다. 순간 기분 나빠졌다. 이건 자연이치야. 이런 일어남의 상황은 그 사람의 상황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조건이 있을 거고, 주위의 상황이 있을 거고, 이런 여러 조건 속에서 이런 침이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자연이치야. 이렇게 자연이치를 일으켜 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수행에서 말하는 자연이치와는 다른 입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연이치라는 것은요, 자연이치라는 말은 그것도 모아요, 모아. 같은 말이거든요. 모아는 뭐가 모한가 하면요, 법이 모아요.
배웠잖아요. 법의 일반적 특성. 무상고 모학 그잖아요. 법의 일반적 특성이 무상고 모아요. 법의 개별적 특성이 본다는 특성, 든다는 특성, 느낀다는 특성, 생각한다는 특성, 개별적 특성이 있겠죠. 여기 한 마디 더 붙이면요. 수행하면요. 알게 된 것은 수행해 가면서요. 우리가 청년노릇 같은 데 보면 개별적 특성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일반적 특성에 비해서 일반적 특성은 무상고 뭐하고 개별적 특성은 눈은 본다는 것, 귀는 듣는다는 것, 몸은 느낀다는 것 이런 개별적 특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수행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통찰해 갈 때요. 개별적 특성에 대한 통찰은 절대 안 생깁니다. 이게 절대 안 생긴다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 이건 없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이런 작용에 대해서 이런 붙여놓은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요. 이 작용에 대해서 이런 붙여놓은 거예요. 듣는다, 우리가 물론 수행을 이야기할 때 이 듣는 작용에 대해서 듣는다고 이해했다고 말은 써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념이 필요하니까. 듣는다고 이해했다는 것을 듣는 마음을 이해한 걸로 우리는 이야기해요. 근데 듣는다라고 이해하잖아요. 실제 자기에게 있어서는 뭘 한다라고 이해해요. 뭘 doing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작용이라고 이해해요. 이 작용에 대해서 이름 붙여서 듣는다가 된 거죠. 그래서 개별적 특성은요. 듣는다라는 이해는 안 해요. 뭘 한다,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작용한다라고 계속 이해해 나가게 되면 그 모든 작용, 공통적인 특성들, 그게 무상, 고, 뭐하거든요. 모든 법, 모든 실자는 법, 모든 실자는 작용의 공통적인 특성들, 그게 무상, 고, 뭐예요. 뭐하는 법이 뭐하거든요. 법이란 것, 내 알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라는 것도요, 내 알면서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내 암과 관련된 것이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자연의 이치라고 자연의 이치라는 발행계를 일으키는 것은요, 보살님의 암과 관련된 것,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라고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의 이치라고 대상이라고 발행계를 일으키면 수행하는 마음이 좀 변해요. 마음이 달라짐이 느껴집니까? 마음의 변화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딴 게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해 가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자연의 이치도 대상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가 알아요.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는 것은요. 대상을 보면서 느낌을 알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느낌에 대해서 이 느낌은 자연의 이치야. 이건 대상이야.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발행견을 일으켜요. 소리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는 발행견을 일으켜요. 이게 발행견의 지혜가 제대로 작용했어 일어나서 작용하면요 발행견의 지혜를 일으켰던 그 대상 느낌이나 소리에 대해서요 그 소리와 느낌을 알고 있잖아요. 이 아는 마음이 변해요.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변해야죠. 이제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을 오면서 알게 모르게 가져왔던 선입견이죠.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많은 수행처에서 생각 없는 것을 좋은 수행의 상태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라고 제대로 된 이름 붙이지 않고요. 생각에 대해서 망상이라는 부정적 이름 붙여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생각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부정적이 되어나가요. 그런 생각에 대한 선입견이 보살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행할 때도 생각을 보게 되면 생각이 일어난 것 자체가 자기에게 수행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수행을 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근거도 돼요. 즉흥적으로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더 부정적이에요. 근데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세요. 생각이 아주 소중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스스로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이 주로 뭐예요? 주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보면서 괴롭다고 느낄 때, 들으면서 괴롭다고 느낄 때보다요, 생각하면서 괴롭다고 느낄 때가 훨씬 많아요. 수행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생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는요 알아지는 것으로 생기고요 알아지는 걸 제대로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걸 제대로 알아서 다시 말하면 알아지는 것에 실제 있는 건 뭐지? 라고 이해함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에 있어서 알모 일어남에 있어서 실제 있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알모 일어남이 만들었던 관념들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수행이에요. 실제 있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게 알아지는 것,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해결할 수 없어요. 생각을 안 보는데, 생각이 안 보이는데, 생각을 알아채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근데 생각은 나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에요. 따라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부터 받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알아야 되고요.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생각을 알죠. 근데 짐작컨대 보살님이 지금까지 생각에 대해서 아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지금까지 생각을 그렇게 알아차림해오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생각을 알아차림하는데 굉장히 좀 둔할 것 같고 생각을 알아차림하기보다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안다 하더라도 생각하고 난 뒤에 이게 했구나. 사후적 알아차림이 될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아세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요. 그렇게 아세요. 생각하고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네. 그 정도 알아주고요. 또 마음에 질문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하면은 마음이 순간 느낌과 소리로 가요. 느낌과 소리로 가볍게 알아가세요. 이렇게 알아가다가 또 생각이 빠지죠. 빠지면 나왔어? 생각했네. 싫어하지 말고요. 우리의 상태는 수용의 대상이죠. 싫어할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했네 라고 하세요. 또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하면 마음이 느낌과 소리를 대상으로 해요. 또 가볍게 알아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점점 자유로워지거든요. 이렇게 가벼워져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생각하다가요 생각하는 중간에 생각한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가벼워져서 어느 순간 보면요 생각하다가 생각하네라고 알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 진짜 생각을 조금씩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순간 생각을 알아차림해요. 그리고 또 다른 수행 해나가다가 이 수행의 방식으로 수행을 해나가다가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좀 자유로워지고 점점 관심이 있어서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때부터는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져요.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림해 갈 때요 다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뭐지? 라는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림하지도 못하는데 생각이 이게 뭐지? 생각이 진짜 있는 건 뭐지? 이걸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 없다는 것은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가야 되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생각을 조금씩 알아차림할 수 있을 거고요.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 갈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림해 나가다 보면 생각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얼핏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신기해요. 생각이란 도대체 뭐겠어요? 생각을 알아차림해 나가다 보면요 생각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요. 관심이 커져가면 관심이 곧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좀 더 지혜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보게 되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보게 되면 생각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요.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구나 라는 이해라든가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해라든가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해라든가 나를 사귀신 사람의 생각과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 생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에 대한 이해라든가 알아차린 마음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대상을 바르게 알아차림해 나가다 보면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그리고 그 이해가 바르다면 정말 그 이해가 바른 통찰의 지혜라면요 이 통찰의 지혜는 내 마음을 일관성 있게요 물러나게 해야 되고 가볍게 해야 되고 자유롭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이게 지혜라고 하면서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의 마음은 언제나 이 일을 해요. 지 특징이에요. 보는 마음이 보는 일을 하듯이요. 지의 마음은 언제나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 일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지혜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이해함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없으면 이 모든 과정이 불가능한 거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바른견해 얘기했는데요. 바른견해도 지혜죠. 바른견해가 제대로 작용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자니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견해를 익혀줘요. 그럼요. 이 느낌에 대해서 느낌의 일어남이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 이해를 갖고 이 이해가 작용하면요. 느낌을 보고 있는 마음이 변해요. 이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이 마음이요.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느껴지고요. 가벼워진 듯 느껴지고 자유로워진 듯이 느껴져요. 이 변화를 보면서 지혜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딴 게 아니고요. 지혜의 마음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물러나는 것, 이게 지혜예요. 보는 마음이, 보는 작용, 이게 지혜듯이요. 물러나는 작용,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한 작용인데 이 한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자유로워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거지만 지혜는 오직 한 작용이에요. 지혜의 작용을 보면서 지혜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른견의 지혜를 일으킬 때 수행하는 마음이 변합니다. 지혜의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지혜가 엄청 심오하고 엄청 어려워서 우리가 수행 한참 해서 수행이 아주 깊어져서 나중에 이게 지혜구나라고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혜가 작용해요. 소리 들으면서 저 자이니치야, 저 대상이야 하면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요. 이게 통찰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약간 지금은 좀 내재적인, 자발적인, 스스로 존재하는 통찰지는 아니지만 법에 대한 이해, 자이니치란 법에 대한 이해가 작용하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우리가 반야라고 엄청 거창한 이름 붙이는데요. 이 반야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으키면 일어나요. 이제 보살님에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면 여러 가지 알아지고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 힘이 좋아지면 아는가라고 물어버렸잖아요. 그게 마음에 아직 안 와닿아요. 그럼요. 공허하잖아요. 그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유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으니까 있다는 게 내가 알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유적으로 이해한 거고요. 분명 아는 게 있을 거잖아요. 있으니까 알죠. 아는 마음이 아는 뭐가 분명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공허해요. 그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살님 지금 우리가 말한 바른 수행의 방향을 따라서요.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게 되면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요. 알면서 아는가 모르면 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법도 별로 심한 게 아니고요. 통찰지도 사실 별것 아니에요. 이게 통찰지죠.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게 통찰지예요. 이거 수행하다가 마음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 알면서 아는가 모르면 그래 아는구나 라고 이해해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얼마나 자주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수행하면서요.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이해되면 다른 거 다 놔두고요.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내가 한참 그거 따라갈 때요. 미얀마에서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요. 좀 과장을 좀 붙이면은 3초 내지 5초 단위로 계속 물었어요. 아는가? 느낌 확인. 이해 느낌 확인하고 아는가? 느낌 확인하고 아는가? 느낌 확인하고 아는가? 느낌 확인하고 3초 내지 5초 단위마다 하루 종일 물었어요. 나중에는 물을 필요가 없어서 안 묻게 되죠. 그게 수행처의 좋은 점이죠. 여러분에게 더 유리해요. 사실은요. 수행처 오면은 마음이 좀 놓아지고 집을 좀 떠나고 수행에 올곧이 마음을 둘 수 있죠. 그냥 수행자에게 유리해요. 우리는 여기가 집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여기가 집이라서 그래요.
미얀마에 있을 때 어떤 수행자가 사회적 기획 물었어요. 와, 수행체에서 정말 수행 잘 된다.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한번 살아봐라. 여기서 살아보면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수행체 오면은 어떤 자기 주변 상황을 되게 많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수행을 정말 능숙하게 할 수 없어요. 수행처나 자기 삶의 장소나요, 일상의 삶의 장소나 궁극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요. 집에서도 우리는 보고 듣고 느껴요. 산을 볼 때도 산이 와서 그냥 내게 보이고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를 볼 때도 사람이 아니라요, 보이고 있어요. 와서 그냥 부딪혀서 해석된 거예요. 산이 와서 부딪혀서 산이라고 해석되고, 그 산이 와서 부딪혀서 그 사람에게 해석됐어요. 이 해석이 돼서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실제 삶, 내게 실제 뭐가 일어나는가라고 이해한다면요,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는 화내고 욕심내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대승에서 사람이 곧 부처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말도 일면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받지 않는 사람, 그게 불교적 이상인데요, 우리는 실제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내게 직접 영향을 못 주는 썩어 있는 개 보면서 고통받아요? 내가 그러면 가서 만지나요? 만지지도 않아요. 멀어서 냄새도 안 나요. 그냥 보이기만 해요. 근데 왜 깜짝 놀라고 막 구역질하고 경기 일으키고 소름 돋고 왜 이러죠? 내 마음이 만들어낸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틀 속에 갇혀있는 거죠. 진짜 내가 뭐지? 내가 개 보고 있는데 진짜 내가 보고 있는 나는 뭐지? 라고 이해하면요, 나는 썩어가는 개로부터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들리는 소리,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흐르더니요, 옆에 누가 날 막 욕하고 있더니요, 와서 부딪혀서 해석된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내가 화내고 욕심내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실제 내 삶은 똑같아요. 시냇물 소리 듣는 내 삶이나 내 욕하는 소리를 듣는 내 삶이나 똑같은 거죠. 뭣도 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날 사귀신 사람이라 생각,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 생각, 이 생각도 영성과 내용, 이 생각도 영성과 내용. 생각이 무게가 있나요? 생각이 색깔이 있나요? 생각이 물리력 있나요? 내 뇌를 막 찔러요? 없어요. 이런 거 다.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요. 뭘 하면서 우리가 고통받아야 돼요? 실제 나 자신은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나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물론 이런 의미에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람이 부처다, 이런 입장에서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부처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죠. 나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린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먼 미래 이야기고요. 나를 바르게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이든 읽어서 아는 것이든, 여러분 수행에서 조금, 완전하지 않게 조금 아는 것이든, 그 아는 것을요, 여러분 삶에 써보세요. 그 순간 고통 없는 삶으로 한 발짝 나아가요. 그게 실천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보기 싫은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해보세요. 순간 마음의 고통은 줄어요. 화가 줄어드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해보세요. 순간 화가 줄어들면서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어요. 부처께서
누가 바르게 법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물으시면서 비고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르게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보기 싫은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 마음은 물러나요. 화가 줄어드는 거죠. 화가 줄어들어서 물러난 듯 느껴져요. 이게 바른 법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실천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죠. 지금 나보면서 보이는 거야 해봐요. 내가 만만하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면서 자니치야, 대상이야, 느낄 뿐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쉽죠. 이게 쉽다면요, 여러분 삶에서도 이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색함이 느껴졌겠죠. 어색함이, 억지스러움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건 보살님께서 수행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수행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 관념적 내용으로부터 보살님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동전 양면 같은데 수행을 잘하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바르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요, 관념이 심해지는 게 아니에요. 관념은 어떤 측면에서 더 명확해져요. 관념이 더 명확해지는데 이 관념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돼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념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더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바르게 행위하고 바르게 어떤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어요. 일의 진행과 일의 과정에 대해서 나는 아주 자유로워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을 때. 또 반대로 어떤 관념이 있을 때 이 관념이 내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별 상관이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그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게 알아지고 있어요. 이런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좋아요. 수행하기 편한 거죠. 근데 보살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관념은요,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되고 뭐 버스표 끊어야 되고 호텔 예약해야 되고 이런 관념들이죠. 이런 삶의 내용들이요. 이런 삶의 내용으로부터 보살님은 자유롭지 못해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맞춰야 돼요. 자유롭지 못한 관념들이죠. 자유롭지 못한 관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이요, 바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살님께서 이런 자유롭지 못한 관념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이 수행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번뇌가 있는 거죠.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걸 못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어색하고요, 억지스럽고 뭐 강제적인 느낌 들고 정말 수행을 막 수행해야지라는 의무감이 강해서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요, 이런 관념에 대해서 둔해져 버려요. 해야 되는 걸 안 하게 되고요. 해야 되는 걸 안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걸 안 한 것이 또 고통이 돼요. 수행하기 힘든 대상인데 수행하기 힘든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해야지라고 하면요, 이 수행은 힘들어요. 그리고 보살님이 수행해야지라고 할 때는요, 보살님이 하는 수행에 대해서 이만큼 수행해야지 라는 수행의 양이나 수행이 바라는 질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이 기준만큼 맞추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이럴 때는요, 이 기준을 풀어야 돼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수행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보살님께서요, 중요한 삶의 내용, 보살님께서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삶의 내용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빠져서 하면 빠져서 하세요. 근데 빠질 필요가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항상 바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로우면요, 수행에 대해서도 마음이 여유로우면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수행에 나가다가 수행을 이만큼 해야 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만큼 안 돼요. 그러다가 여행인데 뭐 그냥 수행은 가서 하자. 수행을 버렸어요. 그러면요,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도 수행 안 해요. 수행은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수행 자체에 대해서도 마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보살님은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수행적 강박, 수행적 틀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면 됩니다.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수행한다는 게 지금 일어나는 걸 아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으로 봐나가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느낌 알면서 자니자 대상이야, 느낌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수행은 오직 현재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현재 시간, 미래의 현재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쉽죠. 다시 말하면요. 수행은 쉬운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면요. 수행은 쉬운 거예요. 지금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밖에 없어요. 수행은 쉬운 거예요. 오늘, 내일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알아처럼 해야지 라고 수행을 생각하면 수행은 어려워요. 이만큼 해야지 라고 하면 수행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수행해야지 라고 하면 수행은 쉬워요. 지금 보면서 보네? 이게 수행이에요. 지금 느끼면서 느낄 뿐이야. 이게 수행이에요. 지금 하는 수행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세요. 현재 있으면 수행은 쉬워요.